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나오셔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지난주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는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란 증거로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항변하다는 것은 뭐냐 할 때 책망하다, 꾸짖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뭐라냐? 예수님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이 말입니다. 절대 예수님이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 그럼 예수님이요, 베드로야 고맙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 좀 우리도 찔리는 것이 많습니다. 주거리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십니까? 내 결단대로 살아가십니까? 내 신앙 고백을 지켜집니까? 안 되죠. 그럴 힘이 없죠. 그럴 능력이 없죠. 우리는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고 또 그렇게 잘 이루어갈 그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우리 모두는 이제 사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예수를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의 부족, 열심 부족, 충성 부족, 내 기도 부족, 그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뭘 말씀하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사역은 뭐냐? 십자가에 죽는 거다. 왜 이걸 모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 근본, 신앙의 근본, 본질을 모를 때 주님께서 사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금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걸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랍니까? 그 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요, 지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어떻게 따르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나도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베드로는요, 그걸 모르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바르게 깨달아라. 그 근본을 알아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려면 이걸 먼저 알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요, 우리 자신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괜찮다, 멋있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그래,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조금 더 나가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되지 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요,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그러면 사실은요, 끝이죠. 끝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 떠났다. 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로마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의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형상, 교제, 하나님의 안식, 예배, 이걸요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걸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요. 죄의 싹은 사망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평생 죽음, 사망의 종로로 탑니다. 마귀의 종로로 탑니다. 그 인생인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히브리서 2장 27절에요.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말은요,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잘 못 깨달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사야 2장 22절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으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우리가 코로 3분, 4분 숨 못 쉬면 죽는 인생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샘할 가치가 어디냐?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십자가 없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사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세상에서 구원받고 구별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리에서 부릅니다. 세상에서 부릅니다. 어디로 부릅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렇다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말은요,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럼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고백합니까? 역사적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걸 꼭 우리가 오늘도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빌라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들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그 무리들입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병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지신 십자가.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겠네.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와 임마누엘 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신 십자가요 죽으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누굽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덮었습니다. 희생입니다. 짐승의 희생입니다. 레위기 17장 21절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에요.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 2장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사건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의 그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란 증거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말합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이게 바로 그것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로마서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구원, 예수 이름의 그 열쇠, 예수 이름의 그 길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인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요, 지금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 십자가는 묘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지금 또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는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또 이번 한 주간 또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 이걸요 놓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할 거다.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어쩌면요, 돌로 떡 만들어 먹어도 돼요.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어요. 성전에 뛰어내려도 예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안 돼요. 천하만국을 다 준다고 해도 그 사단 앞에 경배할 수는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인데요. 사탄은 뭐예요? 뭔 말입니까?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 놓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떤 것인지 놓치지 마라.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걸 기억해라. 놓치지 마라. 그리고 오늘요, 우리가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이루셨고 완성되었고 우리가 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뭐냐?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럼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혹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 안에 있는 예배요, 신앙의 삶이요, 예수 믿는 이유입니까? 그러면 바를 겁니다. 그런데 혹시요, 내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기도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거나 무당을 찾는 거나 다른 우상이나 종교를 믿는 거나 이유가 같다면은 아니죠. 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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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왜 주님은 모르신다고 합니까? 자기 부인이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내가 이렇게 멋있게 선교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능력 변하고 병도 고치고 그래서 큰 목회를 하고 사람들의 그 존경도 받고 인기도 얻고 내가 이 정도 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너는 불법을 행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드냐?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자랑은 없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의, 내 열심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다면 자기 부인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보잘것없는 헌신을 했지만 그것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요, 주님을 영광이요, 주님의 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주님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나면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돌리시면 됩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나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우리가 소원하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아직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뭔가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내가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요, 내 몫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내 현실, 내 오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며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그 오늘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요셉이 가정의 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였습니다. 감옥에 죄수로 인생을 보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된 것이 자기의 십자가 아닙니다. 가정의 어려움, 그 자리가 요셉의 십자가입니다. 노예살이, 거기가 요셉의 십자가입니다. 감옥의 죄수, 그때가 요셉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걸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연세가 70세가 조금 넘으셨는데요. 이 목사님께 생일이 두 번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처음 태어났을 때, 또 한 번의 생일이 언제냐? 2013년 8월달이래요. 그때가 언제냐? 이 목사님이 암 선고를 받은 날이래요. 그때가 두 번째 생일이랍니다. 이 목사님이 젊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모태 신앙인데도 하나님 떠나서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를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런 허랑방탕한 인생의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이 목회자의 길을 평생 동안 걷게 하셨는데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까요? 이런 늘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검사를 해놓고 병원에서 전화가 먼저 오겠죠. 전화가 와서 목사님 암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해준 분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남은 인생은
암 환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암 환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고백했대요. 내 인생이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 새말 가치가 없는 인생, 이것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구나. 이게 감사라는 거죠. 저 같으면요,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목에 때려치우겠죠.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목사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다. 오늘 우리는요, 나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러 하신 이 말은요, 그 십자가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누려라. 주님을 체험해라.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 삶을 살아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의 십자가가 결국은요,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 십자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요,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에게도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게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하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다.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응답이 되지 않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문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사탄은요,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라. 네 유익을 구해라. 네 성공을 구해라. 십자가를 부인해라. 네가 주님의 인생 살아가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성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구할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우리는요, 그 말은 기도하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한 주간에 나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삶을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알고 그 일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일인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한 주간 또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